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 8월 16일 날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장미란 선수가 육중한 바벨을 들어 올려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붕대를 감고 있던 그 손을 모아서 그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PGA에서 8승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16승을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는 54세의 나이로 최고령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경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경기의 흐름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과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리고 또한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습니까?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도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너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그 여리고성에 네 성만 4m가 넘었는데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땐 아이성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성보다 여리고성이 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던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자기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찬사라고 하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지는 않는데,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잘, 그리고 세비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리고 또한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유세베이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서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어로는 경건이라는 말이 할락, 리페네, 그리고 야훼라는 말을 씁니다. 할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페네라는 것은 면전에서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면전 앞에서 행하는 삶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이라는 그림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그 삼각형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경건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삼각형이 있는데 이 경건에는 3대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 머리라고 하는 교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진수라고, 경건의 보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최상에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열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라고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겉에 보이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을 잘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생활 잘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공경하며 그리고 또한 삼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소중하게 받들고자 하는 엄숙한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속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완전한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할락 리펜의 야훼, 하나님 면전 앞에서 행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러분, 깨끗하고 또 깨끗한 경건이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찾아옵니까? 먼저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이 삶의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평안과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행복함을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내가 있는 가족들에게서 행복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파랑새의 작품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건의 유익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바라보게 하시면 그 성도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고 천국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천국을 구경하다가 문득 자신의 집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제 집을 좀 보여주십시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요, 내 집은 으리으리한 궁궐과 같은 집일 겁니다.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제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계속 다른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집을 보여주십시오. 아니야, 너가 너무 실망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 목사님의 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했을까요? 궁궐의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집이었을까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는데 왜 내게 이거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항변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늘에 아무런 상급이 쌓여지지 않으니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너의 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든 거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오면 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병을 고치는 거야. 어느 순간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다 보니까 하늘에 쌓이는 상급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서만 그 영광을 다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자신 더욱더 절제하고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결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경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는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야 성내기는 더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정결하고 더럽힘이 없는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라는 겁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사람이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멸망이 오는 이유는 말이 많으면 실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 분명한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외양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소도 함께 대피시키기 위해서 소를 끌어당깁니다. 근데 불이 났는데도 소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황소고집이라고 하죠. 소를 고삐를 아무리 붙들어도 소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생각하다 못해서 소 앞에 있는 여물통을 발로 부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고삐를 끌어당기니까 그제서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순순히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빨리 나오게 하는 방법은 그 앞에 있는 여물통을 부서뜨리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여물통을 부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소중한 여물통을 부서뜨리고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이 많은 사람은요 단순히 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관찰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억지로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동반되는 게 뭡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했습니다. 근데 분내고 성내고 말하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해보았자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 의견은 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정말 듣는 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은 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과가 중요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서울만 가면 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과정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이 옳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공익광고 포스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아이들이 색칠할 때 사용하는 크레파스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살구색, 마지막은 검은색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로 우리는 얼굴색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보다 정말 우리가 잘못 세운 기준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차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한 축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외국인이 사는 곳이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인데 그 외국인이 그 사람이 사는 그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닥이 다 꺼멓게 된 위에 전기장판 조그만 거 하나 1인용만 딱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위에는 아주 우풍이 너무 심해서 비닐하우스가 정말 들썩들썩이는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밑에만 따뜻하고 위에는 너무나 추운 거죠. 밖에 있는 수도는 너무나 꽝꽝 얼어붙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그 추위에 그곳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쉬는 곳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외국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조금 비록 힘든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붙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 아주 좋아했다라는 그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내어버리라 라는 말씀은 벗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더러운 악을, 그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악을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죠. 근데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짐을 받게 되었고 보냄을 받게 되었으니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활할 때도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니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악을 다 벗어버리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림 당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모습에는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듣는 것은 빨리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라는 겁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2020년하고 2008년에 이천에서 물류창고에서 한번 사고가 났고, 그리고 또한 냉동창고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약 30명, 약 40명 이상 되는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었습니다. 앞에 물류센터는 6번이나 관계 당국에서 이거 고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방시설 고쳐야 된다 했는데 그 업주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화재가 나가지고 30명 이상 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냉동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에도 불이 나서 40명이 넘는 인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적게 들이고 쉽게 짓고자 했습니다. 야, 규정 지키지 않는다고 큰일 일어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뭐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큰일이 일어나겠어? 이러한 신앙에 날린 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에 크게 확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래서 금방 탕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근데 점점 무너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영적인 지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다 거울을 보고 나오셨을 겁니다. 몇 번이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 단장을 하고 나옵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깨끗하게 하고 단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운, 정말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보고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고쳐나가는 삶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 자신을 보고 가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쁜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악된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일상의 삶에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약한 자를 돕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계층인 것이죠. 그들을 돕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라고 말씀합니다. 재갈 물리다라는 것은 말에 굴레를 씌우다 고삐를 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도요 고삐를 물게 되면 콧뚜레를 딱 끼우게 되면 누구든지 붙들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혀가 온몸을 지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혀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배 그림 하나 볼까요? 그 맨 뒤에 보시면 일자로 되어 있는 빨간색 그게 보입니다. 저건 러더라고 합니다. 그 앞에 프로펠러이고요. 조타실에서 키를 움직이면 프로펠러가 움직이게 되고 저 러더라고 하는 게 좌우측으로 움직이면서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물고기 지느러미를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러더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게 원래 명칭은 러더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방향타라고 합니다. 즉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좌우측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게 어떤 거는 굉장히 톤수가 높게 100톤이 넘어가는 것도 저 뒤에 달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 하나 방향타 때문에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러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방향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그들은 다 너무나 힘든 여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로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연어는요 계속해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자신의 고향으로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죽은 연어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는요, 세상에 그냥 떠밀려가듯이 떠내려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물길을 거슬러서, 죄악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게 됨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에서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큰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면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은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찬양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모아지게 될 때 은혜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건은요 결코 차갑거나 엄하지 않습니다. 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율법적인 도덕에서 나온 관념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임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리에 서시고 약한 이들을 돕고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정결하고 더럽힘이 없는 경건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까지 성숙된 삶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약한 자를 돕고 세상의 기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정결하고 더럽힘이 없는 경건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